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8편 8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8절 9절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우리가 이 앞전에 시편 118편 1절부터 7절 시를 통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고 또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울부짖을 때 넓은 곳으로 메르하부라고 그랬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렇게 시인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고백한 이 시인이 오늘 8절부터 다시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이것도 아마 이 시인의 철저한 고백에서 나온 그런 간증이자 고백입니다. 왜 고통을 당했을 때 사람을 찾지 않았겠어요? 이 시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고관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상의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묻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시인이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사람을 의지했던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었다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이 시인의 철저한 그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이나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우리가 찾게 되죠. 그래서 그의 조언을 얻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찾게 되면 계속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 문제는 이 사람, 저 문제는 저 사람 계속 찾아야 돼요.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거죠.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나중에 이렇게 볼 때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를 찾는 것이 가장 유익한 일인가?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면 사람은 안 찾나? 아니에요. 이게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걸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이제 그 문제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난 문제하고 상관없어. 아니에요. 그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문제는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나와요. 다윗의 노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라고 계속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 시가 언제 지어진 거냐면 사무엘하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마음껏 고백하고 찬송한 장입니다. 그동안에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견뎌냈습니까?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다윗이 감격으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대적했던 모든 것들이 끝났구나. 그때 그 평화가 찾아왔을 때 다윗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때 그 위험에서,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건지셨구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구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만났던 그 문제들이 뭐였는지 잘 아시죠? 다윗도 고백해요. 사무엘하 22장 5절 6절에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후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실제로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난은 사망과 죽음과 스올의 권세,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앞에 절망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역사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람을 찾아다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사람을 찾는 끝없는 여정이 이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을 친히 열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돼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누구의 고백이 되는 겁니까? 바로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익숙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익숙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불편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편하고 익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시인은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이 시인이 적들로부터 애워싸이고 거예요. 뭐같이요? 벌들같이. 벌들이 벌집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걸 보니까 이게 겹겹이 쌓이더라고요. 첩첩산중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내요? 산 넘어 산인데 어떻게 이겨내요? 그런데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 이 시인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야,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당당함,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외치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끊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끊는다는 말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겠다. 이 끊으리라. 이 끊는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물이라는 말이에요. 물. 그런데 이 물이라는 말이 할례를 행하다 잘라내다 그런 뜻입니다. 할례 잘 아시죠? 완전히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물리쳐 버리는 거,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깨끗하게 처리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문제가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모든 역경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때 그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게 되고 도망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랬어요. 이 대적이 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시인을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악인들이 이 시인을 공격해가지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들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들을 공격해 와서 그들이 시인을 애워싸고 이제 너 끝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탁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얘 보호자야. 전세가 역전되는 겁니다.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오히려 도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시인의 삶을 붙잡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구원해내시나? 바로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 왜 의인이에요? 이 시인이 뭔가 잘한 거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인을 대신하여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니까 그 안에 어떻게 돼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마음껏 풍성하게 되고 넘쳐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어디로부터 오나?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을 따라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 여러분, 이 오른손에 대한 특별한 의미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있던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마지막에 그 야곱의 마지막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큰아들 므낫세는 그 야곱이 오른손에, 그리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그 야곱이 왼손에 이렇게 안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원래 그 축복할 때 룰이었으니까, 원칙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막상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의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다 얹고 그의 왼손을 큰아들 므낫세에다가 이렇게 엇갈려 얹는 거예요. 요셉이 이 야곱 앞에 자기 아들을 세울 때 큰아들은 오른쪽에 므낫세, 왼쪽은 작은 아들 에브라임 이렇게 세웠겠죠. 그래야 이렇게 되니까.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이렇게 거꾸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틀렸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이 엇갈린 손으로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 축복의 손인 겁니다. 축복의 손이에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그의 말년에 백성들 앞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나 그거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신명기 33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번쩍이는 불이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에요. 보호하시는 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해서 이 시편만큼 많이 설명한 곳이 없어요. 시편 17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의 손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44편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이 노래하는데 2절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랬어요. 고라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나? 그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일들을 어떻게 다 완수해낼 수 있었나? 거기에 그 이유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래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셨다. 이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고 권능의 손이고 생명의 손이고 사랑의 손이고 구원하시는 손이에요. 근데 이 시인이 내게 이렇게 권능을 베푸셨다라는 말을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이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 그리고 현재형으로 이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권능을 베푸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늘부터 앞으로도 계속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죠. 변함이 없으셨어요.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셨고 축복의 손으로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오른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누리시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들도 잘 모집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대면하여 예배하는 장소를 찾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합당한 예배당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목요일부터 오늘 다시 해피스쿨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학생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사역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인이 그가 만났던 그 고난들을 이렇게 뒤로 돌아보니 그 고난에서 구원하신 능력이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었고 또 고위층, 또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나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가 그 길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오른손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삶 가운데도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찬송하고 간증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